오랜 기간 동안 기업 경영의 핵심 전략으로 사용된 용어들 중에 이런 용어가 있어요. 선택과 집중.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에 많은 옵션들이 생겨나면서 선택하고 집중하는 일이 아주 소중하고 또 그것이 아주 경영 전략으로 또 기업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용어죠.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선택해야 할 옵션들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음식 하나 주문해 먹으려고 해도요,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들 하나하나 다 고를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셀폰 하나 구입하려고 그래도 필요와 또 우리가 용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죠. 그리고 선택한 것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리소스들을 어떻게 집중시킬 것인가, 이것을 우리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고민하며 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번엔 이런 게 유행한다고 해서 쫓아다니고 또 이번엔 저런 게 인기 있다고 쫓아다니는 삶을 살았다가는 우리 가진 모든 것 다 탕진하고 허송세월 보내기 딱 좋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과 집중이라는 이 경영 혹은 기업의 논리가요, 단순히 우리의 개인의 삶까지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이것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와 같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전적 헌신으로 집중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할까요?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전적 헌신으로 집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끝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고 가르쳐 주시면 그것을 아멘하고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았으면 그것에 관해서 때로는 논리가 통하지 않아도, 때로는 계산이 나오지 않아도 전적으로 헌신하며 사는 사람들에 의해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와 있죠. 그런데 이 신앙생활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요,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요, 아주 줏대 없이 이리저리 사람들의 분위기 따라, 유행 따라 뜨거웠다 식었다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율법적인 신앙생활이 되거나 율법적인 종교생활을 하는 것에 그치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되죠. 믿음이라는 것은요, 안개 속을 걷는 것 아니고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은 우리에게 아주 손으로 잡힐 듯이 눈에 보여질 수 있어야만 우리는 믿음 생활이라는 것에 뛰어들 수 있어요. 도대체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설교하는 사람도 모르고 듣는 사람도 모르고 뭐 그런 거 어딘가 저 머리 위에 어디쯤 있겠지라는 것을 그 정도로 우리가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손에 잡고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매사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그 사람 믿음 좋은 사람 아니죠.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고 자기 암시적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여러 가지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설명하자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이 바로 믿음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전적으로 헌신하고 순종하는 일이 믿음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극명하게, 분명하게, 뚜렷하게 나타나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는가,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예배를 하러 왔다 갔다 하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가 나눠지는 겁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한다고 하지만 자기 삶의 크고 작은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와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또 요청을 하지만
내 삶 가운데 돌아와서 정작 무언가를 결정해야 되고 갈 길을 우리가 구해야 될 때 그저 지금 내 앞에 나와 있는 여러 상황들과 정황들, 내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들,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들, 그 모든 것만 가지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적절히 배분하며 사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이 믿음과 우리 신앙생활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내용이 분리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오늘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를 구하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송두리째 드리고 맡기는 일을 주저합니다. 불안해해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분명한 이유는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일이 만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명한 뜻이다 그러면 목숨도 드리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을 나에게 보여주셨다면 그것에 믿고 못 갈 이유가 뭐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헌신하고 내 삶을 다 드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사는 일에 주저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거나 구한 적도 없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엄청난 헌신들을 했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졌고 우리와 같이 약한 사람들인데 믿겨지지 않을 만큼 엄청난 믿음의 순종들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바로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낯선 땅으로 무작정 떠날 수 있었던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바로 왕과 그 큰 애굽의 군대를 대적할 수 있었겠어요? 어떻게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 앞에서도 마음이 무너져 내리지 않았습니까? 본래 담대하고 용기가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모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길을 묵묵히 가실 수 있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면 예수님께서 건장한 청년의 모습으로 근육도 좀 있고 이렇게 해서 막 채찍도 맞고 어떤 사람들은 야, 맷집 좋은 예수라고 막 이렇게 평가를 할 만큼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견딜만 해서 그것을 견딘 것이 아니죠. 어떻게 그 고난의 십자가를 주님께서 지고 가실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십자가 가는 길이, 이 십자가 지는 길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하신 계획이고 뜻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에는 많은 것이 포함되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럴 때는요, 그 길을 가는 동안에 되어지는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계산이 되었다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이 다 준비되었다는 겁니다. 실수 없이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인도함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구하고 그 일을 얻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전적인 헌신이란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따라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기가 주저됩니까? 우리 아이들을 주일에 혹 다른 데 보내지 않고 교회에만 있게 해도 되나? 이런 생각들을 혹 하게 됩니까?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리는 삶이 잘 안 됩니까? 바쁜 스케줄에 교회에서 공사를 해도 되는지 주저가 됩니까? 그 모든 일이 주저되는 이유는 헌신할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날 향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을 때 올인할 수 없는 거예요. 주저하게 되는 거죠. 헌신하기가 힘든 거예요. 대강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교회에서 하는 일이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이겠거니 하고 생각하는 거랑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날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구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응답으로 받은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뜻대로 헌신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막연히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하는 영역 하나하나를 가지고 주님 앞에서 작정하며 기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주님, 제가 예배 생활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우리 가정이 이러한 스케줄, 이런 형편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예배하는 삶을 원하십니까? 내가 먼저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하루든 일주일이든 작정하고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주 심플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심플한 신앙생활의 원리를 스킵하고 건너뛰기 일쑤입니다. 여러분의 재정도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제가 혹은 저희 가정이 한 달에 수입이 이만큼인가 잘 아시죠? 그리고 어디에 필요한지도 잘 아시죠? 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제가 혹은 우리 가정 이 재정을 어떻게 나누어서 하나님을 위해 혹은 우리 가정을 위해 쓰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동 주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면 순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전적인 헌신은 절대로 따라오지 못합니다. 헌신을 하면서도 불안해하고 속으로 자꾸만 계산을 하게 되죠. 만일 하나님의 뜻도 구하지 않고 전적인 헌신을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무모하게 그저 남들이 하니까 따라하거나 혹은 사람에게 보이려는 율법적인 행동일 확률이 높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지 아닌지는 삶의 내용마다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면 압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 먼저 묻지도 않고 학교를 결정하고 이성과의 교제를 결정하고 결혼을 결정하고 아이들 어떻게 양육할지를 결정하고 시간과 재물의 씀씀이를 스스로 결정한다면 어떻게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저 형편에 맞게 잘 배분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과 믿음을 가지고 살지 않는 것, 그것은요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믿음으로 사는 삶의 정반대 삶은 주어진 형편에 맞춰 사는 것이 믿음 없이 사는 삶입니다. 주어진 형편에 맞춰 사는 것, 여러분, 형편에 맞춰 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그 첫 번째 액션을 하나님 앞에 우선권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마음 주심을 따라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가겠다는 그 첫 번째 애티튜드가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께 우리 주인됨을 내어드리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적용되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너무 잘 알게 될까봐 기도를 못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만약 하나님께 뜻을 물었는데 순종하기 힘든 말씀을 주시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이 돼서 아예 물어볼 생각도 못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주님 주신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하고 물었는데 나를 만나는 예배마다 다 나오너라 하고 응답하실까봐 두려워서 기도하지 못하고, 주님 주신 재정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하고 물었는데 네가 내 것을 뒤로 빼내서 용돈으로 쓰고 있는 거 다 알고 있다 하고 말 들킬까봐 구하지 못하고, 그러니 하나님의 뜻 구하는 것 자체가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알기 원해서 작정하고 그 뜻을 구하는 사람은요 이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 제가 주님의 뜻에 맞추겠습니다 라는 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뜻이 무엇이든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절대 못 움직여요. 저는 이 상황에서 절대 더 헌신 못해요. 저는 그냥 맞춰갖고 살고 있어요. 이것이 먼저 우리 삶 가운데 내 생각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사람은 주님의 생각을 구할 생각도 안 하고 주님의 생각을 알게 되는 것도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삼고 산다는 것, 그것은 아주 구체적인 거예요. 찬양할 때 내가 주인 삼은 주님 앞에 모든 건 내려놓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과 더불어서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우선권을 들여서 그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제대로 된 뜻을 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 교회 일이니까, 선교 일이니까, 혹은 하나님께 속한 일 같으니까 대강 묻어서 가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뜻에 나도 동참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가고 싶은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께 뜻을 구하면요,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응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일단 마음을 주시면 순종으로 나아가는 일, 이 일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자리 잡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싱글이신 분들과 마음에 좋아하는 사람이 혹 생기기 전부터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함께 교제할 사람들 두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선도 보고, 기도하면서 미팅도 하고, 혹 마음에 관심이 가는 사람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주님께서 주신 마음인가요? 계속 이 마음을 발전시켜도 되나요?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만나야 합니다. 보니까 우리 교회 청년들 말고 다른 옆교회 청년들 보니까요, 이성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좋아하는 사람이 일단 생기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뜻 구하는 걸 딱 멈춰버린대요. 그리고서는 마음이 이끄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참이 지난 후에 주님 거기 계세요? 그동안 쭉 보고 계셨을 테니 제 상황이 지금 어떤지 주님 다 아실 거예요. 어찌어찌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어떻게 할까요? 하고 뒷북치는 겁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죠. 나중에 혹 싸우기도 하고 마음에서 멀어지면 그제서야 하나님 핑계를 대면서 믿음이 막 더 좋아집니다. 주님 생각해보니 아마도 처음부터 주님 뜻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 뜻이 아닌 것을 제가 고집부렸군요. 이러면서 갑자기 막 믿음이 좋아져요. 그러면서 헤어질 핑계를 주님으로 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삼고. 여러분, 처음부터 중간 과정부터 모든 과정의 주권이 주님 앞에 있고 주님 앞에 드린 상태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진행되도록 하는 일, 여러분, 이 일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의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생각을 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문제의식도 느끼지 않아요. 그러면서 신앙생활만 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신앙생활은요, 신앙생활의 아주 기초적인 본질, 아주 반석을 잃어버린 신앙생활과 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전적인 순종입니다. 전적인 순종이란 말 그대로요,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나의 중심을 내어드리는 것이고 가장 소중한 것을 남김없이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전적인 순종입니다. 일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선택하여 취했던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이어서 행했던 것이 바로 전적인 순종이었어요. 전적인 헌신이었습니다. 자신의 중심과 생명을 내어드리는 일이 바로 이어졌죠. 아브라함은 자기 삶의 중심이었던 독자 이삭을 내어놓았고, 노아는 자기 인생의 시간을 다 바쳐서 하나님의 뜻인 방주를 지었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재산을 다 내어놓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졌던 권력과 명예를 모두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을 보물로 삼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놓았습니다. 전적인 순종이란 말이 좀 부담스럽게 들릴지도 몰라요. 아니, 우리가 바울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닌데 어떻게 전적인 순종을 할 수 있겠어요? 반쯤 순종하는 것도 그만하면 믿음이 크다 좀 여겨주셔야지요. 사정 좀 봐주셔야지요. 반쯤 순종하면 반쯤 평안을 주시고 반쯤 복 주시고 그 정도만 해도 저는 만족해요. 어쩌면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 생명과 같은 소중한 것을 다 맡기고 사는 삶으로 돌아서지 않고는 주님이 약속하신 평안이 우리 가운데 올 수가 없어요. 이거는 반쯤 하나님께 맡겼다 해서 하나님이 반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거든요. 그것은 주님, 제가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내 상황이 좋든 안 좋든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된 상태에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은혜로 사는 겁니다. 이 상태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상태로 들어가려면 우리가 생명처럼 여기고 중심으로 여겼던 그것이 주님 손에 의탁되어야만 우리는 주님 손에 맡겨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짜고 애써서 반을 잘라가지고 내 피를 드리는 심정으로 반을 잘라고 하나님께 이만큼 드렸습니다. 제 믿음 보셨죠? 근데 여전히 이 삶의 중심이 있는 부분이 내 가운데 있으면요, 아직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된 인생이 되지 못해요. 아직도 내가 믿고 있는 구석이 있고 내가 의지할 구석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열심히 애를 써서 헌신한다고 했지만 아직도 주님 손에 맡겨진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 그 삶이요, 이제는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헌신해서 떼어낸 것만큼 이것 가지고 이제 요것 가지고 내 삶을 어떻게 지키며 사나, 요것 가지고 내 인생을 어떻게 안전하게 만들며 사나, 더 조바심 내는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적 헌신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간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애걸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완전히 기대라고. 그제서야 너는 온전한 평안, 어떤 조건이나 상황에 매이지 않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내가 완전히 책임져 주는 그 온전한 평안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단다. 신뢰라는 말 있죠. 신뢰, trust 하는 신뢰. 신뢰라는 그 어원의 뜻은요, 비스듬히 기댄다는 뜻인데, 그냥 옆에 사람이 이렇게 서서 고개만 이렇게 올리는 기대는 뜻이 아니라요, 완전히 중심을 잃을 정도로 중심을 나에게 둔 것이 아니라, 중심이 내 발로 딱 서서 고개만 숙이는 게 신뢰가 아니고요, 완전히 우리 중심축을 주님께로 완전히 기대 서서 주님이 싹 피해버리면 넘어질 정도로 각도를 완전히 기울여서 주님께 의지하고 의탁되고 있는 것, 이것을 신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심축이 주님께로 완전히 기대지지 않으면 그때까지는 여전히 우리는 불안한 거예요. 그때까지는 여전히요, 다리에 힘을 꽉 주고 부들부들 떨면서 주님을 신뢰한다고 제스처는 취했는데 아직도 평안이 없어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온갖 율법과 예배하고 봉사생활하고 할 노력들은 다 하고 있는데 여전히 발이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왜요? 내가 내 삶을 책임지고 만약을 대비해야 되니까 기댄다고는 하는데 고개만 올려놓고서는 내 힘으로 발을 기대고 서 있느라고요. 주님께서는 그래서 전적 헌신, 전적인 순종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 중심축을 완전히 주님께로 넘어뜨리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때로 과도한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청하셨어요. 독생자 아들을 달래요. 내 가진 것을 다 바쳐 가난자에게 나눠주고 내게로 와서 나를 쫓으래요. 그물을 버려두고 자식들 다 버려두고 나를 쫓으래요. 때로는 이해가 안 될 것 같은 하나님의 아주 레디컬한 콜링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완전히 기대진 그 삶 가운데서 누려지는 어떤 상황에 구애받지 않는 온전한 평안함, 하나님의 책임져 주시는 은혜 가운데로 완전히 들어가게끔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콜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일 주님이 우리가 조금 더 부유해지고 우리가 가진 것이 좀 더 많아지고 조금 더 건강하게 되고 좀 더 강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만약에 평안을 점점 누린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고 싶어 하신다면 아마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거 달라고 하지 않으실 겁니다. 창훈 형제, 아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창훈아, 시간 나에게 바치려고
아니야, 됐어. 넣어둬. 나를 잊지 않을 만큼만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나머지는 너의 이상실현과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내렴. 나는 그거 바라보기만 해도 행복하다. 하나라도 아껴서 너 부유하게 되고 강하게 하고 너를 지키는 데 써.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선영아, 11조에 선교헌금 바치자고? 아니야, 넣어둬. 마음만 알면 되니까 그 돈으로 차라리 가족들끼리 외식이나 한 번 더 해. 그러시겠죠.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우리가 넉넉하게 됨으로 오는 평안이 아닙니다. 넉넉할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라는 믿음에서 오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한 중에도 요구하십니다. 삶의 중심을 내어놓으라고 생명처럼 여기는 것을 내게 맡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요,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알고 보면 아주 무서운 이야기예요. 정신이 바짝 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심지어 선지자 노릇도 하면서 전도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면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으면서, 알고 싶지 않으면서,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척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은 척하지 말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22절 이하의 본문 말씀을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제가 좀 읽어드려 볼게요. 최후 심판날에 많은 사람들이 거들먹거리며 내게 와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우리는 복음을 전했고 귀신을 혼내줬으며 하나님이 후원해 주신 우리 사업은 모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그때 내가 뭐라고 말할지 아느냐? 이미 때는 늦었다. 너희가 한 일이라고는 나를 이용해 유력자가 된 것뿐이다. 너희에게는 나를 감동시키는 구석이 하나도 없다. 여기서 나가거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너희 삶에 덧붙이는 장식이나 너희 생활 수준을 높여주는 리모델링 같은 것이 아니다. 내 말은 주춧돌과도 같아서 너희는 내 말 위에 인생을 지어야 한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집은 어디 위에 세워져 가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을 아직 시작하지 않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선교도 하고 막 하려니까요, 너무 힘든 거죠. 그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종교적인 일로 따라하다 보니까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계산하며 주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들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내 형편도 아시죠?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을 다 아시죠?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평안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걱정과 근심과 혼란스러운 마음을 갖고 기도를 시작했다면 그 근심과 걱정과 혼란이 사라지고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평안이 오면 기도를 멈춰도 되는 때입니다. 기도의 길이가 문제가 아니라 평안을 주시면 기도를 멈춰도 될 때입니다. 한 달을 기도했는데 여전히 평안이 없습니까? 하나님,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한 달을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더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아직 해결해야 할 일이 남은 겁니다. 아직 그 응답의 때가 아니든지, 아니면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더 바꿔가셔야 될 필요가 있든지 한 거죠. 또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의 뜻은 깨닫고 또 응답은 받았는데 그것에 관해서 순종하지 못하며 나가고 머뭇거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확정되고 세워지면 머뭇거릴 일이 없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세워지면요, 그 하나님의 뜻 안에는 실수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퍼펙트하게 계산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계산하지 않으시고 뜻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엔 전적 헌신으로 집중하는 겁니다. 모든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성경에 실려져 있고 우리에게 그 믿음의 길을 본받아 나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마치 모래 위에 믿음의 집을 지은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알아가지고 믿음의 집을 딱 지어놓은 것 같은데, 야, 나는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뜻도 알아. 그런데 그래서 나는 좀 신앙도 좀 있는 것 같고 믿음 생활도 좀 하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실제로 믿음의 집이 세워져 있으니까요. 그런데 성경에 오늘 뭐라고 합니까?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순종하지 않은, 하나님의 뜻만 알고 그것에 관해서 순종으로 나가지 않은 집은 어떻게 된대요? 다 허물어져 쓸려 내려간다는 거예요. 기초가 너무 약해가지고요, 믿음의 집이 세워졌다고 생각했지만 세상 살면서 인생에 바람이 불고 고난의 파도가 밀면요, 그 믿음은 아주 실체도 남지 않고 다 쓸려 내려가 버린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만 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삶이 될 때 그 믿음의 집, 모래 위에 지은 집만 세웠다 쓸려 내려갔다, 세웠다 쓸려 내려갔다만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왜 내 삶은 변하지 않나요? 주님, 내 삶은 왜 성숙해지지 않나요? 믿음 생활이 왜 깊어지지 않나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심지어 이 순종 하나, 아주 작은 일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야. 그 작은 일에 순종으로 옮긴다면 그 작은 순종 하나가 때로는 40일 금식 기도를 한 것보다도 훨씬 더 큰 믿음의 진보를 우리에게 준다.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어도 그것에 대한 순종이 우리 삶 가운데 뒷받쳐지지 않을 때 모래성처럼 쓸려 내려가고 마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서 뭘 하고 계실까요? 양반다리하고 딱 앉아 계시는 게 과연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의미입니까? 주님이 어디 계셔? in my heart. 그냥 내 마음에 있다는 거, 그 입으로 시인하는 거, 그게 뭐예요? For what? 그래서 뭐예요? 어쨌다고?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내 삶에 변화도 없는데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입으로 시인하는 게 그게 뭐예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것이 구체적인 능력으로 드러나는 것은 이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분명해요. 두 가지요.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성령께서 하시는 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일, 그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즉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과정 중에 우리를 계속해서 떠미는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내 삶의 이러이러한 영역 가운데서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아직 명확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활동하고 계신 증거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일이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시도하는 일이 우리 삶 가운데서 드러나고 있지 않다면 그것 또한 주님이 우리 안에서 양반다리하고 그냥 앉아만 계신 겁니다. 전혀 살아계셔서 일하고 계신 증거가 우리 가운데 없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계속 있어야 돼요. 지금 나는 내 삶의 어느 영역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 제목 삼아 주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가? 동시에
내 삶의 어느 영역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을 향해 나는 순종으로 응답하려고 애쓰고 있는가? 이 두 가지가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날 때 우리의 믿음은 단단해지고 깊어지고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이 온전해진다고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들끼리 혹은 부부끼리 서로 점검해 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혹은 저 형제가 저 자매가 그냥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만 있나, 아니면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점검하려면 아주 간단합니다. 형제님, 요즘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영역이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자매님, 요즘에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영역은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만일 이 두 가지 질문에 전혀 할 말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지금 분명히 정체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선택하고 그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시작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의 집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믿음의 집이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살아있는 생기 흐르는 신앙생활 가운데로 다시 쳐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뒤 좌우분과 인사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시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전적으로 순종합시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다 일어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헌신 기도를 한 목소리로 하십니다. 우리 앞에 스크린에도 있고요. 여러분 주보 안에 있는 설교 노트 아래쪽에 헌신 기도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찬송하며 나가십시다. 주님, 뜬구름 잡는 믿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믿음을 경험하며 살고 싶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을 주시고 그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헌신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 간단하고 명확한 신앙생활의 진리를 마음에 품고 살게 하옵소서. 더욱 깊어지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고백하고 살게 하옵소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